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에스라 7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아멘. 이제 배한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왕이 오셨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외치기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반세기가 못 돼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고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요, 도리에 돌 하나 없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단 한 번만 가시는 그런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께서 왕이 되시기 위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묘사합니다. 만약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셨다면, 그리고 유대인들을 그들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면 아마 오늘날 유대인들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죄 중에 고통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겠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태의 왕이 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아니면 고난받는 종입니까? 고난 중한 한 주간 깊이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고난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지요.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용 안에요.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전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그리고 이렇게 찬양이 맞춥니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살아가는 게 고난이라고 얘기하죠. 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더 고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돌아보면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묻습니다. 선교사님 고생 많으셨죠? 수고하셨죠? 저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기 참 버겁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아니요, 재밌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 재미를, 그 고난을 다 희석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선교제에서 저에게 재미난 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입니다. 이 제목은 저희 15년의 선교 그 기간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번 제가 한국 방문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고향에 갔는데 어머니께서 아들이 왔다고 자꾸만 흰쌀밥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저희 세대의 흰쌀밥은 아주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해서 흰쌀밥을 먹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항상 100% 꽁보리밥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자식들은 80%가 꽁보리밥,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밥만이 새하얀 쌀밥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저녁에 식사를 마치시고 그 남긴 것을 먹고 싶어가지고 몰래 이불 속에서 잠자는 척하고 있었을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신 분 계시나요? 네.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었을까요? 당연한 겁니까? 열심히 해서요? 아니지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부흥하여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한국이 되었습니다. 그냥 되었을까요? 아니지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12강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되었을까요? 아니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번 더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됨도, 우리 가족이 오늘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삶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송경민 작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는 말을 두 자로 바꾸면요, 은혜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의 이름은 뜻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파워포인트를 좀 주실래요? 에스라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에스라는 이 책에서 이스라엘 멸망으로 무너진 성전, 성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요, 성전, 둘째는 성도, 그리고 성벽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 이야기 가운데 구구절절히 고백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라는 말입니다. 공교롭게 그 뜻은요, 에스라, 자기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1차, 2차, 3차의 출페르시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1차, 2차 출페르시아를 통해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성도가 회복되고 성벽이 다시 지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세 번의 출페르시아 사건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차 때는 스룹바벨, 2차 때는 에스라,
3차 때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죠. 그리고 이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데 당시에 페르시아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시면 출 페르시아에 참석했던 사람 인원이 500만 명 조금 넘어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지시고요, 성도를 회복하시고요, 성벽을 다시 짓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태국에서는 느끼지 못하는데 한국에만 들어오면 느끼는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키가 한국에 오면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 앞에 서면 더 작아지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사용도 느끼셨다시피 조금 어눌합니다. 그런데 태국어 사용도 조금 똑같이 어눌하게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실력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제가 선교지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도도 설교도 심지어는 생활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 저희를 통하여 태국에서 살아가게 하셨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역 했던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서 저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지역은 태국의 이산 지역입니다.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거기에 나온 이산이요, 우리말로 그건 우리말인데 태국말로 이산이요 해석하면 동북부라는 뜻입니다. 저는 태국 동북부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2007년도에 태국으로 파송받았고요. 지금 16년 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특별히 태국에서도 동북부 지역, 이산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네모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국의 1.7배의 넓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20개의 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화율이 0.2%입니다. 1000명 중에 2명이 크리스찬입니다. 그곳에 가서 생우본 교회, 우본의 빛이라는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2011년도에 가정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함께 했던 자매 이름이 윌라이 자매인데요. 예수님을 믿은 지 한 3년 정도 된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라기보다는 저희가 양육해야 할 양육 대상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선교지에 들어간 지 5년째에 첫 열매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4년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놀지 않았겠죠.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통해서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니우라는 형제와 가이라는 자매입니다. 이 첫 열매를 얻기까지 저희가 3,000장의 전도지를 뿌렸습니다. 그냥 막 날린 게 아니고요. 가까우고 방문하고 길거리 전도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했습니다. 전에 제가 고백했지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선교사인데 하나님 하실 줄 믿고 왔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 같은 거 있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열매를 주기 직전에 저희 이제 선교사 던지고 나올 생각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고 두 덤째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렁주렁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요 8년 기념 사진입니다. 생우본교회 8년째 기념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성도들이
13명 이제 있는데 이 13명이 저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완전히 생고구마. 네. 13명을 얻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 그리고 수고와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이 13명이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도 귀합니다. 지금도요, 저는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아무튼 이런 은혜를,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생본교회 성도들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저희에게 성전을 건축할 성전 건축 부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있어서 된 게 아니라 한 부부의 헌신으로 되었습니다. 땅을 구입했고요. 그 땅에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올리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기까지 전체 들어간 비용이요, 땅값 600만 원, 성전 건축비 1000만 원, 1600만 원에 65평 땅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기적이지요. 가능했던 건 뭐냐면요, 저희 성도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어떤 자들이 성전 건축했냐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이 직접 하더라고요. 네, 그냥 한 방에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헌당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주년 기념예배 사진입니다. 동그라미 보이는 이 자매가 윌라이 자매, 저희가 처음에 함께 살게 했던 자매인데, 이 자매가 이제 신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완전히 모든 걸 다 이 자매에게 이양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까이 위쪽에 있는 새로운 도, 약 70km 떨어진 도인데 암나짜리라는 곳에 가서 서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개척이죠. 그 이름이 토생교회, 여명교회입니다. 이 암나짜라는 지역은 조금 더 열악합니다. 기독교 복음화율이 0.15%, 1000명 중에 1.5명 있습니다. 사람이 반올림이 안 되니까 1000명 중에 단 한 명이 크리스찬인 셈이죠. 여기는 7개의 군이 있는데 그 7개의 군 중에 2개의 군은요,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 하나는요, 크리스찬이 단 3명밖에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군들의 크리스찬들도 아주 미약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주 많이 있을 것 같죠. 그 지역에 찾아가서 저희가 2018년도에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죠. 1년을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 닫았습니다. 문 닫고 열고를 몇 번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교회 개척을 합니다. 2022년 작년 일입니다. 작년에 교회 개척을 시작하는데 두 형제와 함께 했는데, 아래에 있는 형제가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름이 윌라이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우리 형제가 알코올 중독자. 네. 이렇게 이 두 분을 모시고 교회 개척을 시작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요, 첫 번째 교회 개척할 때는 윌라이 자매하고 했고요, 두 번째 교회 개척할 때는 윌라이 형제하고 교회 개척을 하게 됩니다. 네. 저기 문 앞에 있는 그 여자분이 제 아내입니다. 교회. 교회 개척 했는데, 아까 그 시각장애인이 저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요, 그 마을이, 그분의 사는 마을이 복음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작년 11월에 그 마을에서 5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만 받은 게 아니라 그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기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가 없는 군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네, 이 중에 태반이 장애인이고요. 나이가 연로하시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뭐 그죠, 알코올 중독자, 시각장애인 이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전도를 나가거든요. 이분들 다 나갑니다. 네, 이 반신을 제대로 못 쓰는 이분은 한 손을 가지고 전도제 이렇게 나눠주면서 복음 전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제 했을 때 우리 시각장애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마이크를 주세요. 마이크를 주면 제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래서 그래, 내가 다음번엔 또 꼭 마이크 가져올게. 이렇게 얘기했죠. 은혜가 있습니다. 네, 장애인이라고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나이 드셨다고 못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금 전도 같이 하시는 분이 저하고 나이가 같은 분 한 분, 그리고 그러니까 57, 58, 뭐 그렇습니다. 뭐 60대가 있나요? 네, 60, 70 다가 되신 분도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에 있는 그 형제가 뉴라는 형제입니다. 이 친구가 가장 처음에 저희에게 세례를 받았던 형제입니다.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작년에 신대원 졸업하고 저희에게 와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신실하고요. 은사도 많고 재능도 많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늘 기대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내년에는 자기가 미국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바람을 불어넣었죠. 네,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왕에서 영어로 공부하는 거 이왕에 미국 가서 공부해라 그랬더니 그 길을 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년에 선교사로 미국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재정 뭐 그런 거 근심 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더 충분히 열어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토요일은 저희가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토요일 날은 아이들에게만 집중하고 주일 날은 어른들에게만 집중하고, 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실은 이번에 저희가 4명의 청년들하고 같이 왔거든요. 네, 그 애들이 다 주일학교 출신들입니다. 한 명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믿었고요. 2명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믿었고, 그리고 또 한 명은 두 번째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같이 나온 형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 혹시 또 목회자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중에 또 선교사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까 우리 니우처럼 뭐 태국 교회에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들이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성도를 세우는 일을 이제 감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이번에도 또 성전 건축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도요, 그 한 부부, 그 부부의 그 헌신이 있었습니다. 600만 원, 씨앗돈, 종잣돈이라고 하죠. 있었는데 이 땅이 어느 정도 크냐면요, 거의 1000평이 됩니다. 네, 거의 1000평이 되는데 가격이 2,200만 원입니다. 네, 600만 원 계약금 했는데, 그리고 제가 한국에 오는 사이에 태국 기독교 총회에서 1,600만 원 가지고 계약을 끝내버렸습니다. 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구입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태국 교회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흙을 이렇게 쌓고요. 흙이 이제 쓸려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담을 또 이렇게 지었습니다. 담의 길이를 이제 반절만 했는데 너무 크니까 이 길이가 130m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이 비용이 한 1,000만 원 들었는데 CTS에서 저도 전혀 모르는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담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설계도 나왔습니다. 태국은 교회 건물 짓는 게 아주 그냥 간단히 짓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창고 짓듯이 지어요.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이제 이 건물 이제
나왔는데, 설계도가 나왔는데, 설계도가 나오니까 태국 기독교 총회에서 지붕하라고 600만 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착한 현지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LA 남가주 은혜 선교교회에서 2만 달러를 보내주셨습니다. 원래 저희가 그분이 연락이 올 때는 저희 교회가 아직 1년도 안 됐고 저희 교회 사정상 성적인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본인들은 준비됐다고 2만 달러를 쫙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원래 자기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는데 자기 교회 건축을 미루고 그걸 몇 등분 나눠가지고 선교지 교회에 이렇게 짓겠다고 이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 중에 저희 교회가 하나 선정이 돼가지고 2만 달러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약 한 4천만 원 정도가 선교원금으로 들어왔는데 공교롭게 제가 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에는 관심이 없고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은사가 이 건축 쪽에 있지 않아요. 제가 아마 건축하면 다 무너질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건축 담을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설계하고요. 직접 했거든요. 5분의 1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큰 손실을 받고. 그래서 내 성전 건축할 때는 절대 내 손 하나 안 된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지금 입 다물고 있습니다. 훈수도 안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확신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또 마치실 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4천만 원, 저희 건축하는 전체 건축비가 6천만 원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다 포함해서 한 8천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께서 거인을 통해서 한 방에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요. 이 금액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을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전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면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저 돈 달라는 소리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도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이 이렇게 5만 원, 10만 원 헌금하는데 그게 2천만 원이 넘었어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짓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또 이 순간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그죠? 네. 인간적으로 일이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저희 사역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건축 지었던 거고요. 이 뒤태고요. 네. 지어지면 정말 웅장할 것 같아요. 큰 창고. 네. 뒤편에 이제 저희가 1,000평이라고 그랬잖아요. 5,000평 그 뒤쪽에는요, 연못도 있고요. 나머지 이제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오기 전에 저희가 이 연못에다가 물고기를 500마리 새끼 뿌려놨습니다. 네. 이 물고기 새끼가 자라는데 3개월 걸린다고 해요. 3개월 지나면 이제 식탁 위에 올라가게 되고요. 교회 자립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여기서 낚시를 하든지 그물을 던지든지 자유로워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아 드시고, 네. 그 빈 터의 그 땅에는 저희가 농사도 짓고 동물도 기르고 해가지고 교회 재정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선교제에 가면서요 10년 장기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이제 아예 그냥 딱 덮어놨죠. 계획 없음. 네, 가지고.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그냥 그래요. 저는 계획 없어요. 단지 하나님 하시는 거 따라가면 돼요. 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속이 편하더라고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요. 예. 그리고 늘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돈 보내주시면은요, 이거 어디다 쓰라고 나한테 보내주시지? 늘 그래요, 요즘. 제가 먼저 뭐 하겠다, 이거 없어요. 그냥 보내주시면, 이거 하나님 어디 쓰려고 보내주시죠? 행복한 고민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바뀌니까 그다음부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하신 일을 지켜보면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따라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를 세우는 일에 힘을 썼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태국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해서 성벽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도 짓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저희가 성전을 세웠더니요. 하나님께서 성벽과 성전을 덤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여명교회, 토생교회가 이제 완전히 지어지게 되면 그리고 다 이제 현지인 사역자가 또 세워지게 되면 이제 여기도 이양을 하고 또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죠. 네, 제가 선교사 아닙니까? 늘 짐 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보내주시면 어디로 보내실지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서 저희 12광주리 교회와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태국 동북부 이산 지역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믿는 건요. 제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시작하신 그분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을 믿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끝이 보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날이 보이십니까? 그날의 환상이 보이십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죽으라고 삽니다. 아니 죽어도 좋습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권유하지 않았어요.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은사를,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하겠지만 공부 잘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전도와 선교 명령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선교사로 가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1월 26일 날 전 세계 신문에 지구 종말 시기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 시계를 보면 자정까지, 인류의 종말까지 90초 남았다고 합니다. 90초.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다시 말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종말이 온다고 합니다. 24장 44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지금은 오시면 안 돼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우리가 세상에 묻혀 너무 빠져 있어서 재림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을 그때에, 그리고 아무런 긴장감 없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손을 내려놓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오신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긴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내 형제, 내 가족, 내 이웃을 보고도 어떻게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긴장감이 있습니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치는 것을 그만둔다면 어떻게 이 영혼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이웃들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걸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 뜨거운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이 일에 쓰임받기를 기대하시면 기도하시면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불러주십니까? 하나님, 그 주신 은혜에 저버리는 삶들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태국 여명교회 또 이 선교사님 사역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열두 강조교회가 주님 나라 확장에 귀히 쓰임 받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선교사님에게
서로 통해서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 깊이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신앙의 고백과 주님 사랑 담아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 나라 확장과 복음 영혼 구원에 귀히 쓰이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찬양 시간에게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